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를 증거하는 우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의 말씀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많은 이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서 믿음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거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흥건하고 풍성하며 흑암이 기둥에 있고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정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안에 물과 궁창이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빛이 보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강명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품청에 두어 땅에 치게 하시며 주야를 충만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샘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르사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밑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같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2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여한 사도와 같이 베드로가 여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이 귀에 기고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본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들을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되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복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복바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너희에게 쓸수 없으며 아이 시절을 가리켜 가노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믿었으니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가하니 이는 내 영혼을 누구에 보이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반드시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하이시시고 장사기 그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거든.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맹인이 맹세하사 그 자손을 통해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래로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말하니 저가 의인의 본이 만들지 않고 역시 성을 당치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 이에 죽이리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여기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다 예수를 하나님에 올라가니 친히 말하며 가로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상 세계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으니 그런 이스라엘 영혼들이 정령하니 너희가 복받는 예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있으면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세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한 흐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 안에서 믿음을 주고 그리고 교회를 제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오늘 말씀의 중심은 우리의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1절에서 5절의 말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모든 은혜의 모든 것은 은혜의 은혜에서 시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로 시작입니다. 성경 세상의 시작은 이것은 그 우연이나 혼돈의 그 승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거기 말씀을 보니까 1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깊은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 말씀.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그 빛이 있었어요. 창조의 첫 장면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부으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가족도, 일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요. 두 번째 생각할 점은 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는 선한 선물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빛과 어둠,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와 식물,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생물과 사람까지. 하나님은 질서와 생명으로 세상을 빚으셨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독립적인 신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돌보도록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일상 가운데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깨어지고 왜곡되었지만 창조 자체는 하나님의 선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감사와 책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7째 날에 안식함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그 완성된 창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안식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창조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은 내가 유지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증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은 금세 지치고 맙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성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 일들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일어나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증언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창조와 선함과 창조의 이 선함과 인간의 죄가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세상 안에서 인간은 창조주를 거역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주의 기표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세우려는 그런 반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동시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신비인 겁니다. 24절에서 32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서 강한 권세처럼 모든 계획을 멈추게 하고 모든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바로 이 증언 위에 있습니다. 교인은 도덕 강연의 모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33절에서 36절에 보세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높은 주의를 받으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이 주권을 복음으로 듣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는 복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권세는 죄의 사함과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권세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18절에 있는 말씀, 28장 18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산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증언하라. 내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는 솔직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1 제자와 갈릴리 산에로 몰려갔던 그 많은 사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의심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은 의심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흔들리는 제자들, 믿음이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과 연약함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자신의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거기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18절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선언이 바로 선교의 선교의 명령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용기나 능력이 기초가 아닙니다. 교회의 전략이나 자원이 기초가 아닌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선교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삶은 불안한 과제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 안에서 받는 은혜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책임지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세 안에서 다만 증인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무엇하라고요? 제자 삼는 세례와 가르침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지 개인의 결심을 표시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만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자리인 것. 또한 제자 삼음은 세례로 끝나지 않고 가르침으로 계속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며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름 받은 자의 열매. 자, 20절 마지막 부분 거의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교회의 큰 배우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명령만 주고 떠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보내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르치라고 하신 주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례를 명하시는 주님,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외로운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변해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 매일의 일과 관계와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로 여길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복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종교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우리의 다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에 세례의 약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는 일상의 소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큰 명령은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과 이곳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일에서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행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 주님의 이 약속, 이것은 교회의 생명줄이고 우리의 믿음의 생명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하나님의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모든 권세를 교회를 보내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신 주의 말씀으로 마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성령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의 다짐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짐했던 그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일상의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보내신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